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수요일 3일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절기라 특별히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이렇게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일에 있어서 같은 일을 보는 사람의 시각과 해석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질문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것은 무엇이 더 먼저인가? 이런 질문하고도 같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오래된 논쟁처럼 사실은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따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에 있어서 그럴 만한 납득할 만한 다 근거와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또 다 나름대로 옳은 근거를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먼저냐라는 분별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도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쟁의 단사자는 바로 예수님과 회당장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만난 한 병든 여인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오늘 설명해 보니까 18해 동안 귀신 들려 고통을 받았고 등이 굽어져서 펴지지 않았던 그 여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려고 의도적으로 여기에 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식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당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그 여인을 부르셔서 오게 하신 다음에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것을 보고 있었던 회당장이면 뭐냐면 그 회당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그 교회 그 목회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회당장이 분노하면서 예수님에게 분개했습니다. 왜 안식일에 이래서는 안 되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느냐? 그리고 그 여인에게도 6일 동안 고침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왜 안식일에 고침받으러 왔느냐. 사실은 여인은 예배드리러 온 것인데 마치 고침받으러 여인이 의도적으로 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것만 딱 보고서는 회당장은 나쁜 사람이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에게 그 분개하는 것을 볼 때 이 회당장은 나쁜 사람이라고 선입관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런 판단은 조금 보류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회당장 입장에서는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0절, 신명기 5장 12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이 안식일 규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 규례에 비춰서 자신의 그 역할을 지금 충실하게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율법 규정을 신실하게 읽고 해석한 결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지 이 사람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해당장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고 계시는가? 우리 15절에서 16절 말씀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은 안식일에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합법적으로 허용된 노동에 대한 규칙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안식일에 제한해서 자신의 가축이 자신의 집에 매여 있는 가축이 물을 먹기 위해서는 그 맨 것을 풀어줄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들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너희들이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너희 가축들이 소나 나귀가 목말라 하면 물을 풀어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내가 이 가축들이나 소들도 그렇게 할진데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여인을 풀어주었기로서니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름대로 합법적인 이유를 가지고 하신 거예요. 왜? 너희들도 소나 나귀를 풀어서 안식일에도 매인 것을 풀고 물을 먹이는데 하물며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던 이 여인이 고침을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하잖아. 내가 지금 불법을 행한 게 아니라 나는 합법적으로 행한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칙처럼, 그 율법을 해석해 놓은 규칙처럼 나도 소나 나귀조차도 매임받은 곳에서 풀어서 물을 먹이는데 하물며 이 하나님의 딸인 이 여인이 사탄에게 매임받은 곳에서 푸는 것이 안식일인 것이 뭐가 중요하냐. 이제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당장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들어 고통받고 있던 한 여인의 치유를 놓고 이렇게 해석과 생각이 다릅니다. 어느 쪽이 여러분 옳을까요? 어느 쪽이 틀렸습니까? 겉으로 봐서는 회당장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회당장도 철저하게 율법에 근거해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해석해 놓은 특별한 규정을 가지고 그것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실 이러한 문제는 성경 속에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요 근래 몇 년간 이제 저는 드라마를 잘 보지는 않습니다. 볼 시간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의학 드라마들이 많이 의사들의 생활을 다룬 의학 드라마들이 많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독특하죠. 보통 의사들의 생활에 대해서 궁금하고 어떤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직업군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렇죠. 목회자나 의사나 어떤 성직자나 이런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지낼까? 의사들의 생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의학 드라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아마 의학 드라마가 하나 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의학 드라마를 보면 항상 나오는 장면들이 있어요. 응급실에 환자가 실려옵니다. 그러면 이 환자가 실려오면 그 환자가 너무 급해서 실려왔는데 의사들이 수술을 서로 미뤄요. 왜냐하면 이건 내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수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이 환자가, 여러분 아시죠? 환자가 실려올 때 또 그 병원의 입장에서는 그거 다 수입이잖아요. 그렇죠? 수입이기 때문에 이 수술을 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의사들은 내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특별히 상태가 안 좋거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술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거부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거부하려고 합니다. 몇 해 전에 한 여학생이 응급실을 실려왔는데 응급실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이 병원 저 병원 옮겨 다니다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병원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경우는 수술 받은 환자의 보호자를 막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자가 수술 받을 수 있는 수술비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확인해야지 수술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의사들은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병원에서는, 원무과에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누구한테 수술비를 받을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술시키면 안 된다. 여러분, 두 그룹이 서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 근거에 의해서 서로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판단 근거에서 옳은 말을 하는 것인데, 두 그룹 사이에서 어디에서도 그 죽어가는 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그 사람에 대한 걱정과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은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왜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 병든 여인을 고쳐서 왜 회당장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라는 비난을 받으시고 또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이셨을까? 왜 굳이 안식일에 고치셨을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18해 동안 그 고통을 받아왔는데 뭐 하루 늦춘다고 뭐 큰일이 나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 굳이 그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치셔서 이러한 비난과 이러한 공격을 받으실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쳐주신 후에 하신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누가복음 1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이 이 여인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고쳐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아브라함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비록 병들고 이 여인이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그 영혼과 몸과 마음이 피폐하여졌을지라도 이 여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딸이고 아브라함의 딸이고 이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한번 다른 예화를 들어서 한 연설가가 강단에 올라와서 연설을 하는데 지갑에서 $100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지폐를 흔들면서 여러분 중에 이 $100 지폐를 갖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100짜리를 땅바닥에 떨어뜨린 다음에 막 발로 밟고 꾸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들어서 이래도 이 $100짜리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 연설가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아무리 이 $100짜리가 지저분해지고 구겨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이 $100짜리를 갖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겨지고 더러워졌어도 이 $100짜리는 $100짜리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공경에 빠지거나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철저하게 짓밟힐 때에도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100짜리 지폐가 구겨진다고 $50짜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10짜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100짜리는 구겨져도 더럽혀져도 $100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바닥에 떨어지고 정말 어느 때는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지고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참 비참하게 느껴지고 내가 봐도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같이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일들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가치는 아무리 그 인간이 질병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서 피폐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그 인간의 가치는 인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간이 병들었다고 해서 가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고 그 자체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병든 여인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한 인간으로서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 회당장이나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집에서 키우는 소나 나귀보다도 이 여인에 대해서 더 대접하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나귀나 소는 안식일이라고 해도 그 소나 나귀가 목말라하고 죽어가면, 고통스러워하면 가서 물을 먹이면서, 풀어서 물을 먹이면서, 심지어는 이 여인은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여인이 그날 매임에서 풀려서 자유를 얻었는데, 그것을 두고 왜 안식일에 이 여인을 풀어주느냐, 고치느냐, 이걸 가지고 시비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 그동안 이 여인이 이 공동체로 받았던 대우가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는 이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한 인간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신 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인정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미국 뉴욕 시장을 역임했던 사람 중에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역임했던 라파디아 시장이 직결 재판부 판사로 일할 때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빵을 훔치다가 체포되어서 기소된 한 노인을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왜 빵을 훔쳤느냐고 노인에게 물어봤더니 이 노인이 너무 배가 고파서 가게를 지나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손이 빵으로 가서 자기도 모르게 훔쳤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용서해달라. 그렇게 재판장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재판장은 그 자리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신의 죄는 10불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당신은 벌금으로 10불을 내십시오. 그리고 이 판결을 낸 다음에 자기의 지갑을 열어서 10불을 내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 10불은 내가 내겠습니다. 이처럼 배고픈 사람이 뉴욕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늘 좋은 음식으로 내 배만 불렸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내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대신 10불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와 비슷한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같이 벌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모자를 돌렸대요. 재판장에, 방청객에게. 그랬더니 470불이 모여져서 그 470불을 이 노인에게 주면서 재판정을 나가도록 했을 때 이 노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며 재판정을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법과 원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실은 이 이야기가 법과 원칙을 넘어서서 긍휼과 사랑과 자비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준수를 반대하신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무시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법과 원칙에 있어서 원칙을 지키는 것보다, 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어떤 일도 한 인간의 가치와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인간의 생명, 한 인간의 가치를 구하는 일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글자 그대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라는 질문이 바로 예수님의 고민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고민을 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이해하고 율법을 해석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해당장하고 달랐던 점은 무엇이냐?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랑과 자비를, 긍휼을 실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에서 서로 이견이 있고 논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서로 그 논쟁을 할 때 분명히 다 옳은 것을 주장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누구도 제가 볼 때는 틀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옳은 말을 하고 옳은 것을 근거로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옳은 말을 하는데 상처를 입고, 옳은 말을 하는데 갈라지고, 옳은 말을 하는데 마음이 상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부부나 사람들 사이의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싸우는 것을 보면, 서로 갈등하는 주제를 보면 틀린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다 각자 입장에서 옳은 것을 이야기하고 옳은 것을 주장하고 그 자신의 의견의 정당성을 아주 논리적으로 잘 대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뭐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주장과 그 생각에는 뭐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사랑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빠져 있는 거예요. 긍휼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옳고 그름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계속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변하나? 오히려 변하는 게 변하긴 변합니다. 안 좋게 변합니다. 승질머리가 변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열매 이름을 아시죠? 뭘 먹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우리가 줄여서 선악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선악과가 뭐예요?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게 뭐예요? 옳고 그름을 알게 한다는 거죠.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사냐면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죄는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은 사랑이고 은혜인데 그 사랑과 은혜는 어느 순간 쏙 빠져버리고 옳고 그름의 잣대로만 상대방을 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그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그 상대방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옳은 것을 옳게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옳은 것을 지혜롭게 얘기하는 그 습관을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싸워서 이기면 이기는 게 아니다, 그렇게 늘 말씀드렸죠.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 은총의 원리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대전제와 원칙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법과 원칙이 사랑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그 법과 원칙은 사람을 죽이는 법이 되고 사람을 죽이는 원칙이 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법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원칙이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사랑이 빠져버리면 사람을 죽이는 법이 되고 사람을 죽이는 원칙이 된다는 것, 무서운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오늘 이 회당장에게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했던 이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긍휼과 사랑과 은혜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법도 어떤 원칙도 이 사랑과 은혜보다, 이 사랑과 은혜의 원리보다 높을 수 없고 우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원리에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조금 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결정하고 어떤 문제를 내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있는가, 이것이 사람을 세우는 일인가, 회복하는 일인가가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우리가 옳고 그름의 잣대가 마치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은 우리를 결코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 옳고 그름의 원리를 내려놓고 은총의 원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옳은 것을 옳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지혜롭게 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배우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판단의 기준이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 이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없는 줄로 알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정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새생명 축제에도 하나님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주님의 중심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이 사랑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과 모든 판단과 모든 생각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에 우리의 더 높은 가치를 두게 하시고 더 우선적인 가치를 둘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치 물질이 하나님 사람보다 더 귀한 것처럼 여겨지고 어떤 세상의 가치가 사람보다 우선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아버지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니라 은총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결국 이것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빠뜨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빠지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 없어지는데 하나님 정작 중요한 사랑을 빠뜨리고 우리가 일에만 사역에만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하고 존귀한 하나님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 준비하며 많은 분들이 기도로 또한 하나님 복음의 신을 심고 그 분주한 발걸음으로 태신자들을 찾아다니고 수고하고 계획하고 약속하고 만나는 이 모든 것들 안에 일이 남지 않게 하시고 사역이 남지 않게 하시고 사랑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판단과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데 있게 하시고 사람을 회복하고 사람을 세우는 것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